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27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8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어 맞추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하늘, 내 땅, 아이, 내 어른, 여자, 그렇죠, 남자.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바다, 호수, 닭, 사람. 수준을 완전히 높여볼까요? 믿음. 믿음의 상대어는 무엇이죠? 많은 분들이 믿음의 상대어로 의심을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믿음은 상대의 진실과 진리를 신뢰한다는 것이니 이것의 상대어나 반대어는 의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심이 믿음의 반대어이기만 할까요? 의심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믿음이 아닌 걸까요? 더욱이 의심을 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의심은 죄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스펙터클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과 스릴, 그리고 환희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행보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태도와 행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의 믿음의 여부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 심사 내용은 이집트 탈출 직후의 사건 중 하나였던 홍해 도하 사건과 가나안 입성 직후의 사건 중 하나였던 여리고 함락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개인과 공동체를 별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홀로 살지 않는 이상 어느 공동체에는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당연히 개개인의 집합이고요. 그럼에도 성경은 자주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의아해할 수도 있고 놀라워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실 때 전원 100%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요? 놀랍지요? 혹시 100%가 기준이 아니라면 70%나 50%가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는 기준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가 아니면 충족 조건이 아님에도 분명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100%가 그런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공동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인이라 하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에 대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을 읽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 대상은 홍해 도하와 여리고 함락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행보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성원 100%가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99%라도 아닙니다. 이미 본문의 사건과 연관된 이스라엘 역사 전성을 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는 지도자에게 대들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런 인간들을 계속 챙기시는 하나님이 참 불쌍하시다며 혀를 수없이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인간들이 있는 공동체를 두고 믿음 있는 공동체였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혹시 못마땅하신 것을 비틀어서 표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허접한 인간들이 조금만 그럴듯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그 허접함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자, 따져봅시다. 이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 찬성이 절로 나올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바람이 났을까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확신을 가지고 침묵하며 돌기만 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돌고 있는데 의심 같은 것은 안 생겼을까요? 여리고성 위에서는 야유의 소리와 겁박의 소리가 쉼없이 들리는데 여전히 강심장이었을까요? 더욱이 축성 이후 단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성이라는데요. 이 질문에, 이 시니컬한 질문에 쉽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아주 자주 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한 것일까요? 혹시 믿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살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참으로 살기 위해서 견뎌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믿음으로 했다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인들은 왜 빠져 죽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왜 몰살당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믿음이 없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 이집트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엄청난 것으로 소개되는 경험을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등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주눅이 들지요. 난 뭐지? 난 믿음이 없나 봐 라며 자조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불신은 교만에서 생기기 쉬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사실 믿음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의 파이를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앙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산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 결과로 말입니다.
29절과 3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29절과 30절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시면 자신이 없게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자신감이 넘쳐 행동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산 사람들은 죽었지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묵상을 마치기 전에 단단히 먹어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것을 최소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도 하든 여리고성 7일 동안 도는 일이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께서 느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이 통과 절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통과 절차를 견뎌낼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없지만,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도 하고 시비석분 질문도 하면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의문과 의심이 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임을 깨닫고 청합니다. 건강한 의심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